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의 골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그 첫 번째 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드셨는데 기껏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일이 1순위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1순위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1순위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3순위로 미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인간의 그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큰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벗어난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자신의 가치는 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죽어갈 때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영원까지 간다 하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도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행복하고 은혜 속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게끔 주십니다. 딱 행복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근데 그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으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조명환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AIDS, 에이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약자라고 우리 알았습니다. 에이즈 전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그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나를 보여주시는 좋은 예입니다. 고등학교 전교에서 꼴찌였어요. 건국대 생명공학과에 미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공학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여기까지밖에 나는 안 된다. 뭐 저도 철저히 느낍니다. 이렇게 많이 훌륭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봐요. 근데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아예 공부해도 머리가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있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잠언 말씀대로 이 게을르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라는 대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머리는 나쁘지만 8시간은 늘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하이오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B 학점이 안 나와서 A도 아니고 B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쫓겨났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공원에서 1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유학까지 왔는데 그 눈물로 보내는데 여러 학교에 그 받아달라고 뭐 이거 원서를 넣지만 전부 거절당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도저히 오하이오 대학에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성적으로. 근데 아리조나 대학에서 한 교수가 내 밑에 와서 배우고 끝까지 나가면서 조교 생활까지 한다는, 네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 받아주겠다는 편지가 왔대요. 얼마나 뭐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죠. 근데 그 교수님이 바로 에이즈가 처음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처음 나왔던 시절에 그걸 연구하는 교수였는데 그 밑에서 충성을 다해서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건 자기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건국대학으로 가서 저 교수 생활을 하는데 하다가 그 후 노벨상을 받은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바로 블럼버그라는 교수를 초청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찾아갔는데 저 건국대로 초청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이분이 너무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 유펜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유펜의 그분 강의실 앞에서 그냥 15일간을 기다렸대요. 막 밤이건 낮이건 하여튼 만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바쁜 사람인데 그냥 그 15일이나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정성에 감동해 가지고 영국에 2주 동안 가서 강의하기로 한 걸 일주일 동안으로 바꾸고 나머지 일주일을 한국 와서 강의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참 지성이면 감청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조명환 교수하고 이 노벨상 의학상을 받은 마르크 블럼버그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 이 블럼버그 박사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어 갔을 때 이 조명환 박사를 꼭 데려가야만 나도 가겠다. 이 조명환 박사를 같이 데려가지 못한다면 나도 안 가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스탠포드 대학도 같이 가게 되고 이분이 또 조명환 교수가 그걸로 인해서 하버드에서도 학위를 받고 처음으로 에이즈 치약을 발명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도 메릴랜드 대학에서도 2016년에 글로벌 교수상을 받고 2006년에 영국에서 올해의 과학자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감히 바랄 수 없던 좋은 것으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딱 한 가지 꼭 남겨야 할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일보다, 자기 꿈보다, 자기 비전보다, 자기 직장보다 또 승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라.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면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 자녀의 인생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끄실 것입니다. 또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 미약해졌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부모님의 노릇을 해주실 겁니다. 부모가 죽어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참된 부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하게 자식에게 하나를 남기고 만약 우리가 간다면 떠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with your all your heart입니다. heart. 그 다음에 all your soul, all your mind.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남기고 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듭 전해줄 어떤 교훈이나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그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지침이 되고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나 계명, 그런 건 우리가 부모로부터 살면서 전수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조세핀 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는데 8살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얘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미술 빼놓고는 모든 과목이 다 F였다고 합니다. F. 근데 어머님은 늘 그랬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그 엄마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로 임용됩니다. 할렐루야죠.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내 능력이 아무리 모자라든 크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역경과 부족함을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길을 가장 잘 아시기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입니다. 가장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장 능력이 뛰어난 위대하신 분이 제시하신 길이고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요, 어느 모임에 모여서 아주 그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니까 즐겁고 화기애애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20년 전에 어땠었지? 지난 20년이 바로 엊그저께였는데 20년 휙 지나간데, 근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이면 내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 없겠구나. 왜냐? 나는 20년 후면 죽어서 없어졌을 건 100% 확실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섭섭하더래요. 그냥 저 즐겁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그냥 그러는 모임에 내가 없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에 이 안타까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죽고 없어지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확실히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야, 인생이 참 짧다. 오래오래 저렇게 따뜻이 살고 싶다. 그냥 그런데 내가 반드시 없어져야만 되니까 정말 아쉽다. 이건 막을 길이 없다. 이거 누구나 본인이 건강하다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 어느 그 80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식하는 데서 초등학교 동창 80대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맨 처음엔 반가워하고 뭐 너 괜찮니 뭐 하고 즐거워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술 한 잔 들어가니까들 엉엉들 울면서 억울해 억울해 하는 거예요. TV에서 봤어요. 억울해 억울해. 왜냐? 자기 동창들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없어지고 작년에 보였는데 올해 없어지고 재작년에 보였는데 올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히 없어질 게 확실하니까 이제 조금 있다 죽고 이렇게 즐거운 모임 맛있는 걸 먹고 서로 모이고 하는 거에 참석하지 못하고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짧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들 술을 한 잔 먹고 모여서 그 좋은 자리에서 억울해 억울해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확실히 갈 길이고 운명입니다. 억울한 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단죄를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죄? 뭐 제일 큰 죄가 뭐 살인이다, 뭐 간음이다, 도적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구원해 주려고 가장 큰 선물을 주려고 은혜와 은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의 생명까지 그냥 죽기까지 해가지고 사랑을 표시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 창조주의 자식을 생명까지 바친 그 하나님의 정성을 안 믿는다. 그 사랑을 안 받아준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죄예요. 만약 대통령이나 황제가 선물을 주는데 자 그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로 뭐가지 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깊은 길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똑같은 그 복음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즐거운 사람들과 사랑하고 만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생명의 더 큰 생명의 길로 죽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빛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뭐 지서스 크라이스트, 뭐센 피러, 베드로, 성인,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냥 환대를 받으며 더 큰 기쁨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두 번째 부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만든 그 자녀들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아끼고 그럴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축복하셔요. 뒤에서 질투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남 험담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그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거 지옥 그 사형을 언도받을 죽어야 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요, 자기의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같은 도시의 옆 건물에 그 둘 다 근무하고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너무나 동생이 바로 옆 건물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할 거다, 자기는 여기서 일할 거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도시 가운데서 그냥 그거 생각만 해도 기뻐가지고 팔딱팔딱 이제 다 큰 나이들은 이 첫째 딸이 너무 동생하고 같이 옆 건물에서 근무할 것이 좋아서 뛰면서 기뻐하고 동생 끝나면 만나서 같이 운전하고 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 보고 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자식들이 서로 저렇게 아끼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우애가 좋고 서로 위해 준다는 게 그 이상의 그 가정의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서로 돈 뺏으려 그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흔히 왜 제가 저기 유대인들
전해 내려오는 얘기. 두 형제가 농사를 짓는데 형은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동생은 미혼이라 같이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제 앞으로 혼자 살려면 힘들 테니까 돈 모아둬야 돼 하고 자기 그 곡식을 갖다가 동생 창고에 몰래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이제 형은 그렇죠. 나는 늙으면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할 거다. 근데 동생은 형이 저 자식들 키우랴, 부인 건사하랴, 운영비가 많이 들 거니까 형은 필요할 거야 하고 자기 농사한 곡식을 형네 창고에 밤에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분명히 자꾸 갖다 주는데도 이상하게 창고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딱 둘이 중간에서 마주쳤다는 겁니다. 넌 왜 그걸 지고 일로 오고 있니? 형은 왜 그걸 지고 일로 오고 있어요? 야, 너는 나중에 혼자 살려면 재산 있어야 돼. 형 지금 얼마나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둘이서 끌어안고 감동의 포옹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그러는 걸 만약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1911년생이신데 서울의대 전신 경성의전 수석 졸업하고 그냥 한국의 그간 크게 떼어낸 거, 수술하는 거 성공하고. 근데 이분은 평생 그냥 가난한 사람들 공짜로 몰래 수술해주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입원비나 치료비가 없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듣다가 자기 봉급으로 전부 그걸 대신 부담해주고, 자꾸 그렇게 공짜로 바꾸는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병원 운영회에서 이제 원장님이 그 공짜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절대 못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회의를 거쳐야 그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결정해서 결정권이 박탈당하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은 어려운 환자들이 생기면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입원시키고는 야밤에 이게 몰래 다 낫고 나면 탈출하라고 문을 열어주고, 내가 밤에 살고 많이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글로 도망가세요. 그러던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분 임종하실 때까지 집 한 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히 사랑을 나눴어요. 그 일사후퇴 때 그냥 아내하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군 그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국군이 쳐들어와서 평양 철수하면서 장기려 박사를 남쪽으로 데려가려고 야전병원 환자 수송용 버스에 그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그는 둘째 아들하고 내려오게 됐는데 가족들은 못 데리고 내려왔어요. 금시 데리러 오겠지. 근데 그래서 가족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45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중간에 한번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 외 그 공흥연단, 북한에 보낼 때 정부에서 장기려 박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가셔서 북한에 가서 가족들 좀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혼자 특별한 대우를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 대신 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그립지만, 내 가족이 그립지만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가족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특혜로 방북 권유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짧은 시간 지금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짧게 만나는 것보단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야지, 이러면서 천국의 그 기쁜 삶에 대한 소망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 오전에 환자를 돌봐가면서 그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신, 그래서 별명이 이 땅의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칭송받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나 죽고 나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며 선하게 산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선하게 산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같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보잘것없는 일은 주님 앞에 예수님 믿는 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예요. 이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선한 행동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 받는 곳으로 쫓겨난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부활하여 단죄를 받는다.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행하였느냐로 또 심판받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가졌느냐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갔느냐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을 얼마나 행했느냐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내가 뛰어난 사랑의 업적을 쌓지 못했을 경우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은혜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공적 업적을 시험하여 진가를 가려줄 것인데요. 그 기초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 이미 기초는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뎌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이 업적이 현찮고 공적이 현찮은 사람은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신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대가 아니라 그거는 공적을 주려는 상 얼마쯤 받을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예요. already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내가 잘해서 뭘 받는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그냥 응답을 받는 거죠. 자기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 그러나 한 일이 없이 부족해도 믿는다는 거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그래서 은혜 있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총입니다. 무상의 은총, 공짜의 은총, 거저 주시는 은총 믿는 자에게 그들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에서 첫 번째로 여기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으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위대하고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